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도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다고 인사 좀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무더위에 참 고생이 많으시죠? 예, 요즘 날씨 얘기를 참 안 할 수가 없는데 열대야가 기록 경신을 하고 있고 아주 무더위에 잠자리나 또 음식 먹는 것도 시원치 않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뭐 좀 더 가는 것 같아요. 날씨가. 그래서 좀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금 바람들이 선선하게 불어오니까 아마 곧 또 시원한 계절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는 광복절이었고 또 광복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를 더 열받게 하는 또 그런 뭐 인사들도 있고 또 발언들도 사건들도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들었던 멋진 말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그 말은 이런 말이었어요. 긴 역사의 관점에서 정의는 승리한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또 시비를 걸면 그럼 그 역사가 얼마나 긴데 이런 어떠한 우리가 이제 또 질문들을 할 수가 있는데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긴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정의는 승리한다. 예.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제 하나의 이제 역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참 일희일비하기가 쉬운 그런 우리의 본성인데 긴 역사의 호흡 속에서 본다면 정의는 승리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한 사람은 이 말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제가 믿기 때문에 긴 역사의 관점에서 정의가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역사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서도 우리가 비슷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악의 파멸과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덧 이 예레미야서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예레미야서 시작한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라니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어느덧 예레미야서도 그 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 46장에서 이 51장의 말씀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46장 애굽에 대한 심판에서부터 시작된 열방 심판에 대한 말씀은 50장과 51장에 걸쳐서 바벨론에 향한 심판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열방 심판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교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권력도 없고 또 영원한 제국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역사 속에서 강대했던 그러한 나라와 제국 모두 그 끝이 있습니다. 이 끝장나는 바벨론 제국의 모습을 이 예레미야 저자는 50장과 51장에 걸쳐서 비교적 다른 어떤 열방들은 짤막하게 그 열방 예언을 했다면 바벨론 제국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은 제법 길게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한때 온 세상의 망치, 나의 철퇴, 곧 무기라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었는데요. 이 주변국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렸던 이 바벨론의 어떤 위용과 위세가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 한때 그 예레미야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예레미야에 대한 그 의구심은 뭐였냐면 이 사람이 친 바벨론 인사가 아닌가 이런 어떤 의구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희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 땅에 평안을 구해라, 그 땅 가서 결혼하고 잘 살아라 이런 얘기를 예레미야가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너 빨갱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적하고 지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때 그는 친바벨론 인사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바벨론이 당할 미래에 대한 참혹한 미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치욕과 수치 또 탄식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위세를 볼 때 사실 이러한 결말은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벨론 또한 결국에는 망할 것입니다. 단단했던 성벽, 요새가 무너지고 강한 용사, 군사, 장성 이렇게 표현되어 있던 이 바벨론 또한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징계의 도구였던 바벨론은 이제 징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당했던 그 이유가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가 행한 대로 보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교만, 바벨론의 자만심, 바벨론의 그 무자비함이 결국 그들에게 돌아와서 수치와 치욕 또 탄식의 것으로 돌아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같이 함께 읽어보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바벨론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교만한 자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한 자라고 바벨론을 향하여. 바벨론의 어떤 교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교만이 아주 그냥 깊이 내재화되고 인격화되어서 교만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이 교만한 자라고 지칭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벨론의 교만의 뿌리에는 무수한 재물이 있습니다. 무수한 재물이. 51장의 말씀 보면 바벨론을 향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재물이 많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자여. 그리고 그 재물의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바벨론 사람들을 눈멀게 했고 재물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행한 또 다른 교만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향한 학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당한 억압과 핍박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벨론의 교만은 참담한 결과로 인도받게 됩니다. 잠언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잠언 16장 18절과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이든 기업이든 또 한 사람이든 교만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자기가 좀 힘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우월한 위치를 놓이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쉽게 자만하고 참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이제 윤서가 이번 주에 이제 분대를 가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저의 이제 군 생활을 돌이켜 보면 이등병 때는 이렇게 잘 교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등병 때는 조심하고 또 긴장해서 그런지 사고를 많이 안 칩니다. 근데 언제 주로 문제가 생기냐면 주로 이제 병장 때, 그죠? 병장 때 이제 이렇게 마음이 풀어지거든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잘 건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죠? 내가 내부실에서 거의 왕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마음이 풀어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원하지 않았던 사고가 나기도 하고 사건이 터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했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위치에 있다고 스스로를 느꼈고 아주 교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한 교권주의와 성직주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고 시스템을 만들어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위계를 형성하고 분리하면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지배하는 위치에서 행동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열방 심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이 열방의 심판은 이스라엘이 가장 강할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장 약할 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이 열방에 대한 메시지는 이스라엘은 가장 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강한 힘을 소유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이 열방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이 열방의 심판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과 구원과 맞물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은 11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하고 이후에 또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로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나의 소유라 그러죠. 나의 소유.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이스라엘이 망가지고 이스라엘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의 소유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황폐한 땅이었던 이스라엘에서 그들은 생업에 종사하고 만족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회복을 어떻게 보면 감히 떠올릴 수 없는 그런 황폐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만족을 누릴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긴 자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긴 자를 용서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정체성을 상실한 이방과 전혀 구별되지 못한, 아니 이방보다 훨씬 더 탐욕스럽고 세속적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기에
이 관계를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고 또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고 정죄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분노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2주 전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의 시간은 얼마나 그렇게 어찌나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주일에 출근을 안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주일날. 제가 주일에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2024년 표가 뭐였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였어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한쪽 편에 상처 입은 치유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책 제목이잖아요. 헬리나 웨인의 책 제목, 온디드 힐러라는 그 책 제목인데 사실 그 제목만 보면 그 책이 상담이나 치유와 관련된 책일 거라고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데 사실은 그 책은 이제 리더십과 관련된 그러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21세기의 향후 21세기에 어떠한 리더가 크리스천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라 그랬을 때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어떤 영상이 헨리 나연에게 떠올라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집필한 책이 바로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참 멋지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표현이 참 멋진 표현 같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 근데 보통은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분노하게 되잖아요. 치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분노자가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화가 나고 열이 받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우리 가운데 쌓이죠. 상처 입었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참 이게 그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다라는 게 사실은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치유자가 되려면 역설적이게도 상처를 받고 또 상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은 스스로의 고뇌와 또 통찰을 얻어야만 우리는 정말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치유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정보를 얻거나 가르침을 받거나 어떤 과목을 수강해서 우리가 이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서와 용납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상처는 양면이 있는 것이겠죠. 우리를 아프게도 하지만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가르치셨죠. 복음서에 보면 비유로도 가르치시고 또 직접적인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면서도 용서할 것에 대해서 권하고 또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용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상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박해했던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가상 7원 가운데 하나죠. 가상 7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이에서 함께했던 제자들을 용서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 그들을 대했습니다. 사랑으로. 자신을 저주하고 비난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깊이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로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을 때 하는 분노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기에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그분은 상처를 입었지만 용서하셨고 또 치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에 서툴고 또 용서에 미숙하고 또 용서에 주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타인을 용서하기가 버겁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바로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교만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삶을 만들어가는지, 그 두 가지의 덩어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나라를, 개인을 무너뜨립니다. 반면에 용서는 회복과 환대를 만들어 나갑니다. 교만은 한 개인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만 용서는 새로운 생명을 만들고 새로운 창조를 이끌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강력했던, 그토록 단단하고 탄탄했던 바벨론도 교만으로 인해서 처참한 결론을 맞이했습니다. 바벨론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그러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돌아가게 하리라. 우리가 다시 돌아가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언약 관계로 이끄시고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그 용서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진정한 환대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